오늘은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앞뒤좌우로 기쁘게 2021년 이제 한 주도 안 남았는데 2021년 중에서도 제일 기쁘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뒤좌우로 성도의 교통 나눕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앞뒤좌우로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 시작! 그 메리라고 하는 것은 기쁘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님, 메시아, 구원주, 마스라는 말은 미사라는 말에서 왔는데 사실은 꿀뚜스라고 하는 라틴어가 더 맞죠. 미사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보낸다, 파송한다 이런 뜻이고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비합시다 하는 것은 꿀뚜스가 맞는 건데 라틴어를 모르는 무지한 천주교에서 로만 카톨릭에서 이게 수거로 정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관용어로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는 것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번역해서 알아서 이해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마스, 미사라고 해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지 말고 관용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말 즐거운 성탄절 주 안에서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절며 잘세 오늘 뭐 준다 했는데 이 선물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교회 우리 새가족분들이 올해 또 많이 오셨고 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참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하나님의 선물. 이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거저 주신 겁니다. 선물은 돈 받고 주는 건 선물이 아니에요. 대가를 치르고 주는 건 선물이 아니에요. 너무나 값이 크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걸 선물이라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어떤 선물을 주려고 할까요? 성탄절 선물 다 여러분 정해놨어요? 우리 자녀들 성탄절 선물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습니까? 저는요 예전에는 되게 뭐 그런 걸 주고받아 성탄절에 예수님이 최고지. 근데 그 선물을 주고받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죠. 그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선물을 주고받는데 이게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생긴 거고 기독교 이거는 문화 전략에서도 우리가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과연 하나님의 선물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 새해를 일주일 앞두고 내가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분명히 또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아주 선택에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뭐예요? 생각하는 사람? 네, 누가 만들었어요? 이게 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오뎅을 먹을까? 떡볶이를 먹을까? 예? 로제 떡볶이를 먹을까? 엽기 떡볶이를 먹을까? 이 조각상을 보는 순간 좀 생각 좀 하고 봐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른쪽 팔꿈치가 왼쪽 무릎에 와 있냐 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이 해봐요. 시작 해봐요. 안 된단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이거 생각 좀 하고 좀 봐라. 이게 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게 스트레칭이 대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 좀 하자. 정말 신이 존재하느냐? 사람이 종교를 만들었냐?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었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냐? 이 둘 중에 하나 우리는 오늘 선택을 하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확률은 5대5, 50대 50, 반반이에요. 반반. 그죠?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없다고 치고 만약 이런 종교 생활을 할 때 손해냐? 손해일까요? 좀 더 선하게 착하게 자기 성찰을 하고 매주 회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돌아보고 그런 행동이 과연 그것이 손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쳐도 그죠? 그리고 그런 사상과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애국자들이 된다면 그게 손해일까? 여러분 계산을 잘해야 돼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반대로 그럼 하나님이 있는데 확률은 반이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만약에 안 믿었다면 안 보였던 거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만약에 안 믿었던 거라면 이건 어마어마한 손해 정도가 아니라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 경우와 다른 반 경우, 하나님이 계시는데 기독교 신앙을 안 가졌을 경우는 이거는 극과 극으로 사후세계가 갈려 나간다 하는 거예요. 사후세계가. 그러므로 여러분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다는 거죠. 돕는다라고 하는 뜻이 에스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스라 교회, 도와드리는 교회다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악보 좀 채워주세요. 제가 모니터가 안 보여요. 보면 돼 좀 채워주세요. 요 세균 있죠? 세균 손에, 눈에, 육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보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어요? 우리 애들이 더 잘 알아. 그 다음에 멀리 있는 별 있죠? 별이, 어저께 쿠폰! 저기 3명 줘. 저기 권, 2, 3, 권, 거제까지 줘. 알았어, 됐어. 다 봤어, 뒤에서. 주일학교 준산. 만원경이 있어야 보인단 말이에요. 어제도 별자리가, 어제 엄청 바람이 세게 불었죠? 무서울 정도로. 제가 다락방에 있는데, 뭐 무서울 정도로 막 지붕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 정말 무서웠는데, 별이요. 그러니까는 미세먼지가 싹 그 바람에 다 날아가가지고요. 오리온이 이제 보입니다, 여러분. 정확해요. 겨울 한 11월쯤 되면요. 오리온이 탁 보이고요. 황소자리. 이야. 여러분, 황소자리 진짜 신비롭습니다. 별이 막 수백 개가 그 덩어리로 이렇게 싹 모여 있는데 그게 영롱하게 막 반짝반짝 보인다, 안 보인다, 반짝반짝 막 하는데 목성과 토성과 이제 좀만 지나면 1월 되면 이제 화성이 아주 빨간색이 딱 보이고요. 육안으로. 그냥. 제가 말하는 건 육안으로. 저희 동네에서 그냥 다 보여요. 별자리가요. 제가 공부를 다 할 수 없을 만큼 다 보여요. 도대체 목사님 어디서 왔냐 지금. 저기 강화도 가까이에 있는 동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오리온 별자리가 몇 개예요? 오리온 별이 몇 개야? 하나, 둘, 3개인 것 같죠? 성경에 삼성이라고 나오지만 그거를 이 망원경으로 확대해 보면요. 그 3개가 아닙니다. 그 한 개가 수백 개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걸 성단이라고 합니다. 성단. 그죠? 단체 할 때 성단. 수백 개가 직결되어 있는데 우리 육안으로는 하나, 둘, 3개로 보이죠. 그 하나하나가 수백 개의 별 단위예요. 그렇구나. 아무튼 우리가 볼 수 없는 걸 또 이렇게 당겨서 볼 수 있고 전파, 여기도 핸드폰 전파, 라디오 전파, 방송국 전파가 여기 막 튕기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와이파이 여러분 핸드폰 보면은 안테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엄마 아빠 핸드폰 보면 그게 뭐예요? 여기 보이지 않지만 전파가 쫙 계속 튕기고 들리고 막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음이 낮아지면 여러분 귀에 삐 하는 소리로부터 해가지고 삐용 하고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꾸는 게 라디오, 그 다음에 수신기, TV, 핸드폰, 전화 이렇게 변형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고주파가 지금 엄청나게 돌고래 목소리만큼 시끄럽게 지금 요란스러운 상황 그 자체예요. 그러나 들려요, 안 들려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뭐가 있어야 돼요? 수신기라고 했잖아요. 이게 있으면 그 소리를 탁 변환해가지고 듣고 보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나 하나님 보인다. 나 봤다 하는 사람. 손들. 저기 한 명. 네, 봤고. 잘 돌봐주세요, 이런 분들을. 네,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이는 이야기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보일까요? 그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해봐요. 보여? 그게 아니라. 너무 크게 웃는다. 네, 아주 리액션이 좋아요. 어떻게 성경을 가져야 하나님이 보일까요? 뜻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화기는 보이지만 소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소리는 안 보여요. 따르릉 따르릉. 와, 전화 소리가 잘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잘 돌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리는 잘 들어야 되고요. 냄새는, 꽃은 보이지만 냄새는 보여요, 안 보여요? 냄새는 맡아야 되는 것이죠. 사과는 보이지만 맛은 안 보여요.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을 통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도 본다고 말해요. 그죠? 들어보다. 냄새도 맡아보다. 먹는 거는 먹어보다. 맛을 보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땡땡보다. 뭐예요? 넘겨보다? 뭐지?
읽어보다, 알아보다. 둘 다 정답으로 해드릴게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은 보이지만 영혼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시작. 영혼이 무슨 색깔이야? 시커매? 새빨개? 뭐야? 안 보여, 영혼이. 근데 여러분 잠을 자는데도요, 여러분 인격이 살아있어가지고 막 생각도 하고요, 막 머릿속에서, 그죠? 그리고 어떤 거는요, 그냥 한순간에 분별이 되기도 하고요. 그 영적인 우리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이상한 꿈을 하나 꿨는데 이거 얘기하면 정치적 발언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정치적 발언이 될 만한 꿈을 꿨다니까요. 아무튼 시국이구나. 저 혼자 스스로 이제 경성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제 꿈에 대통령 후보가 나왔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밥 먹고 사진 찍고 거리 가도행진을 하고 그랬다니까요. 그 후보가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 그래서 이상한 꿈 평생 그런 꿈 안 꿨는데 제가 안 보이는 게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보이죠. 하지만 저 세상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세상이 뭐 또 저 세상에 있다 그래. 어리석은 생각이야. 여러분 여기도 지금 뱃속에 아기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이 계시는데 그 아기와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 부정적인 말은. 그 아기가 엄마 뱃속에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도 다 이렇게 있었어요.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과 공기를, 산소를 공급받고 엄마 뱃속에 이러고 있는 아이가 여기가 다 내 세상. 이거야말로 우물 안에 개구리, 엄마 뱃속의 어린아이죠. 개구리가 아니라 자, 이게 엄마 뱃속의 어린아이. 우리 미스터 건신의 아이들이 굉장히 이게 피드백이, 리액션이 좋아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여기가 다야. 그리고 속담이, 그래서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속담이 있다는 거죠. 엄마 뱃속의 어린아이인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밖에 저런 빌딩과 엄청난 이 지구라고 하는 평생을 우리가 다 돌아다녀도 돌아다닐 수 없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엄마 뱃속에서 알까요? 몰라요. 모르면서 여기가 전부야. 여기가 엄마 뱃속이 전부야. 내 세상 전부야.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저 밖의 세상은요, 멋진 곳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곳도 멋진 곳이 많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 관광 코스와 여행지를 보세요. 정말 큰 대륙엔 정말 크게 볼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랜드 캐년, 브라이스 캐년, 옐로우스톤, 그 다음에 그 공원 이름 까먹었다. 네? 뭐라고요? 요세미티 공원. 좋아. 거기는요, 그 반쪽으로 쪼개져 있는 그 돔 봉우리가요, 바위인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이 건물보다 많고 진짜 바위인데, 근데 그게 반달 형태로 또 딱 쪼개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며 어마어마한 데가 많죠. 그래서 그런 자연 만물, 일반 계시가 있는데 엄마 뱃속이 다야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만한 이 지구만한 곳에 살아요. 진짜 이 지구만한 곳에 살면서 이게 다야라고 말한다면 그거만큼 어린아이와 같은 말이 또 없다.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그렇게 세상을 만들었어요. 너무나 풍성하고 아름답게.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 눈에 안 보여, 안 보이면 없어라는 이런 단어는 현대과학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성인이라면 너무 쉽게 말하면 안 되겠어요.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게 있나요, 없나요? 아까 있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고 보는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이죠. 성경 히브리서 11장에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보이는 마이크, 보이는 컴퓨터, 보이는 이런 건물, 보이지 않는 사람의 아이디어, 계획, 마음, 이런 데서 이것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죠. 마이크나 이런 물건, 컴퓨터는 고장나고 닳아서 이제 없어집니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 그래서 점점 붕괴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부패하고 썩어요. 음식도 시간이 지날수록 신선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보이는 건 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겉사람은 계속 후패해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 보이지 않는 우리 속사람, 영혼.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오히려 영원히 있어요. 가치관도 그렇죠. 사랑, 믿음, 소망. 이 세계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보여요? 사랑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게 오히려 영원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눈치를 자꾸 보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를 보기를 바랍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읽어보시죠. 시작. 썩지 아니하시 보이지 아니하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 성경은 계속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또 세상엔 보이지 않는 게 분명히 있다. 여러분이 이거를 기독교적으로 알고 싶지 않으면 용하고 작두를 타도 다리가 베이지 않는 무당에게 한번 가보세요. 악령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귀신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귀신. 그래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좀 그렇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알아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어둠의 세계, 악령의 세계, 귀신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반대로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세계, 전사의 세계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 악령은 어둠이죠. 그래서 어둠을 쫓아내는 방법, 빛을 탁 켜면 돼요. 스위치는 작지만 그거 하나를 켬으로 인해 이 대형 홀이 탁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태양으로부터 여러 가지 빛들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빨주노초 파남보 무슨 선이라 그래요? 가시광선 정도밖에 우리는 못 보고 있어요. 그게 헤르츠로 치면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외에 있는 빛들은 우리가 못 보고 있어요. 적외선, 자외선, 감마선, X선 이런 거는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나 X선이 보인다 하는 사람, 나 감마선이 보인다, 자외선이 내 눈에 보인다 하는 사람 잘 돌봐줘야 돼요. 그런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건 고작 여기, 고작 요만큼 10에 15 승 정도 되는 헤르츠만 우리 눈으로 보는데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한지요. 그나마도 여기 불을 딱 꺼버리면요, 시력이 2.0인 사람도 앞이 안 보여요. 여기 지하실이라서 불 끄면요 완전히 암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요 그렇게 연약해. 여기 눈이요 200개가 있어도요 불이 없으면 또 못 본다는 거예요. 보는 건 또 제대로 봅니까? 여기 1번 동그라미와 2번 동그라미 어떤 게 더 커 보여요? 1번, 2번. 1번이 더 커 보이죠? 1번이 더 커 보이죠? 이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야. 근데 하나, 둘, 셋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다. 똑같은 거예요. 보는 것도 똑바로 못 본다. 여기 막 지금 막 깜빡깜빡 점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 사람 깜빡깜빡한다. 깜빡깜빡. 예, 정신이 깜빡깜빡하는 분들이 이게 잘 깜빡깜빡합니다. 봐봐요. 마우스를 갖다 놓을게요. 이 마우스만 봐봐요. 깜빡거려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전체를 또 보세요. 깜빡깜빡. 나 진짜 깜빡거리는. 네,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이 깜빡거립니다. 빙빙빙 돌고 있다. 돌고 있어요? 네, 돌겠네 진짜. 손 내려요. 자, 안 돌고 있고요. 울렁거린다. 네,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들입니다. 자, 요거 마우스를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딱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전체를 보세요. 울렁거리죠? 어지럽죠? 큰일 났어요. 여러분 인생이 어지러워 지금. 자, A하고 B하고 색깔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같은 거예요. 네,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제가 마우스를 이렇게 놓고 있을게요. 같은 거예요. 자, 아니에요. 잘 돌봐주세요. 자, 여기 뭐가 보여요? 누가 보여요? 마를린 먼로 보인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바람 필 확률이 큰 남자들 손 내리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어디로 돌아요? 오른쪽. 얘는 왼쪽 돈다. 빙빙 돈다. 돌죠. 예, 돌고 계신 분들입니다. 야, 여기도 깜빡. 저는 안 깜빡거려요. 이거 깜빡거리는 사람. 있네. 은우. 예, 4살이 깜빡거리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꼬물꼬물 막 움직여요. 움직인다 하는 사람. 예, 뱀이 막 움직인다. 예, 속에 뱀이 들어갔나? 자, 그 다음에 저는 이거 아무렇지 않거든요. 지금 앞만 봐도 이거 아무렇지. 이게 무슨 현상이 나타나요? 이거는 그래? 자, 그 다음에 말을 못하겠고. 자, 이 사람 1번 울고 있다. 2번 웃고 있다. 3번 화내고 있다. 아무렇게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위아래 자각 능력도 떨어진다 하는 거예요. 자, 역시 우리가 이걸 보면은 공이 당연히 이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떤 게 더 커요? 똑같아, 이 공이?
자, 이게 똑같아 보이는 분은 바로 오늘 안가로 가야 됩니다. 1번이 당연히 더 크죠. 네. 정답은 똑같아. 자, 요 작대기를 보세요. 여기 작대기랑 여기 작대기랑. 자, 1번, 2번 어디가 더 길어 보여요? 2번이 길어 보이죠? 하지만 똑같아요. 제가 자를 딱 갖다 대니까 똑같죠? 자, 이것도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해봤죠?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거. 착시 현상. 보는 것도 제대로 못 본다. 자, 이거 봐요. 곡선이에요? 직선이에요? 이 점들이 지금. 이게 직선이면 바로 안가로도 가야 되고, 자를 대보면 직선이었다. 끝점에 의한 착시 현상. 자, 1번이 들어갔어요? 2번이 파였어요? 1번이 파인 것 같아요? 2번이 파인 것 같아요? 1번이 튀어나온 것 같아요? 2번이 튀어나온 것 같아요? 몰라요. 그냥 이거 튀어나왔다 그러면 이게 튀어나온 거고, 얘가 튀어나왔다 그러면 얘가 튀어나온 거예요. 조명과 음영에 의한 착시 현상. 자, 가운데 여기 검은 점이 아주 작게 깨알같이 보이죠? 여기도 검은 깨알 같은 점이 보이는데, 그 점이 있는 칸, 이 무슨 색깔이에요? 여기 약간 브라운, 갈색. 여기는요? 약간 더 밝은 색인데, 그죠? 그죠? 이게 더 좀, 이거는 약간 초록색 같기도 하고, 이게 갈색 같은데, 제가 볼 때. 그죠? 그요? 그리고 가려볼까? 짠. 뭐야? 짠. 똑같은 거네. 좋아, 넘어갑시다. 가운데 여기 십자가 겹치는 부분, 여기, 요거 무슨 색깔이에요? 파란색 내지는 보라색, 남색, 그죠? 자, 여기 십자가 부분에 겹치는 부분 무슨 색이에요? 누가 봐도 노란색이야, 이건. 그죠? 자, 다시. 자, 여기 무슨 색이에요? 네, 파란색, 보라색, 남색. 요거 무슨 색이야? 누가 봐도 노란색이야. 자, 여기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 여기 무슨 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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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지고 있죠? 네, 이게 조명에 의한 착시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자료는 삼성 디스플레이 개발하는 박사님한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이렇게 페이크를 당한다는 걸 알고 여러분 핸드폰을 만드는 거예요. 핸드폰 보면은 여러분 인생은 뭐다? 통째로 속는 거다. 그런 얘기. 자, 그래서 넘어가면 가운데 보세요. 여기 10초만. 1, 2, 3, 4, 5, 6, 7, 8, 9, 10. 짠! 순간 태극기가 보였다 하는 사람. 애국자.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돌고 있다 하는 사람. 이게 돌고 있어요? 손 안 든 사람은 뭐야? 돌고 있는데 지금. 돌고 있잖아. 왜 손을 안 들지? 절반 이상 저게 도는 건가? 돌고 누가 봐도 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손을 안 들지? 멈췄을 때 봐요. 쥐양. 뭐가 역으로 이제 풀리죠. 이게 운동에 의한 착시 현상. 그죠? 자, 요거는 여러분이 왼눈잡인지 오른눈잡인지 알려줄게요. 두 눈 다 떠요. 두 눈 다 떠. 눈 감지만. 두 눈 다 뜨고 초점을 삼각형으로 조그맣게 만들어봐. 그리고 저 점에다가 보이게 맞춰봐요. 저 점이 보이게 맞춰봐. 눈 다 뜨라니까 또 감는다, 한쪽. 그 말 되게 안 들어. 눈 다 뜨라고! 두 눈 다 뜨라고! 그리고 구멍을 만들어서 저 점을 보이게 한 다음에 왼쪽 눈 감아봐요. 그 다음에 오른쪽 눈 감아봐요. 보인 쪽이 여러분이 쓰는 눈이에요. 그게. 여러분은 우세한이 있어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있듯이 오른눈잡이, 왼눈잡이가 있어요. 손 내려. 다시 눈 다 떠봐요. 두 눈 다 뜨고 또 해봐요. 또 해봐. 또 두 눈 다 뜨고 갖다 대고 점이 보이게 한 다음에 왼쪽 한 번 갖고 오른쪽 감아봐. 똑같죠? 아까 그 눈이죠? 네, 손 내리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이 어떤 눈잡인지도 알려드립니다. 성탄절 선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도 똑바로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냥 나와보라 그래? 여러분, 여름철 태양도 10초 이상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나와보라 그래? 눈이 멀어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보게 됩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요즘에 우리나라 민족들한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자꾸 그리스어 가르치는데 우리나라를 그리스 정도로 수준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음모론이 아니냐. 네. 그리스어 뭘 배웠다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러분. 델타, 닐, 오미크론. 이게 다 히브리어, 이게 헬라어예요. 여기 다 있잖아요. 피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키 푸시 오메가까지 가면은 코로나 끝날까요? 성경이 처음에는 이런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어요. 휴대용은 이렇게 작은 것도 있습니다. 양가죽, 소가죽을 통해서 만든 거예요. 오래되면 이렇게 썩어서 이 유리 항아리에 이게 책 커버예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딱 해. 여러분,
오늘날 태어난 걸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만약에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얘들아 성경책 가져와라 이러면 성경책 가지고 교회 가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항아리를 66개를 들고 교회를 가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히브리어 헬라어로 쓰여진 것을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 언어까지 오게 되었다. 이 성경이야말로 지구촌의 최고의 베스트셀러 번역 3,000개 이상, 이거 너무 옛날 기사고요. 3,0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 신의 베스트셀러다. 왜 그렇게 성경이 번역되느냐? 성경을 보면 병이 낫고, 성경을 보면 마음의 우울증이 떠나가고, 성경을 보면 영혼의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려고 오늘 여러분 친족들이, 지인들이 초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지만 눈이 2.0이어도 뭐가 없으면 앞이 안 보인다? 빛이 없으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죠. 아까 성경에도.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어둠을 밝히는 랜턴처럼, 저 크리스마스 성탄 트리에 있는 저 밝은 빛처럼 어둠을 밝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인생이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 내 인생을 통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빛을 받으세요. 그러면 내 인생이 넘어질 일이 줄어들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어둠에 계속 비치고 교회가 동네마다 세워져 있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사랑을 빛을 비추고 있는데도 왜 안 오느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을 켜면 바퀴벌레가 더 어두운 데로 기어 들어가듯이 우리 속에 있는 인간의 죄성이 그와 같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와야 되는데 더 어둠으로 들어가는 쥐 마냥, 바퀴벌레 마냥 또 어둠으로 들어가서 또 더러운 것과 함께 동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사람들의 말, 부모님, 맹자, 공자, 무슨 장자, 할머니, 선생님, 목사님, 그런 사람들 말이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 이제. 그것이 내 인생의 나침판이 되는지, 표지판이 되는지, 내비게이션이 되는지, 될 만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성경 한다면 성경은 진리여야 되고 진리는 사실이어야 됩니다. 사실이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죠. 그 증거들은 창조적 증거, 과학적 증거, 역사적, 영원한 영적인 증거가 객관적으로 나와야 돼요. 주관적으로 믿습니다, 아멘 막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와 진짜네, 빼도 박도 못하겠네, 그런 사실, 증거가 나와야 돼요. 그 증거를 몇 개 보여드릴게요. 욥기 26장 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북편 하늘을, 지금부터 이제 기지개 한번 켜세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긴장을 조금 푸시고 머리를 쭈삣 세워서, 뭐를 허공에 펴셨대요? 무슨 하늘? 북쪽 하늘을, 허공이 뭐예요? 허공. 텅 비었다 하는 거예요. empty. 텅 비어 있다. 그럼 우주의 북편 하늘은 텅 비어 있어야 돼요. 성경이 맞다면. 땅은 공간에 다시며, 땅은 지구를 말해요. 지구는 공간에 붕 떠 있어야 돼요.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에이 그 뻔한 얘기 목사님 하시네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이것이 확인된 것은요 불과 40년 전이에요. 1981년도 중앙일보 10월 13일자 기사입니다. 우주 공간의 현대과학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빈 공간이 있음 확인돼 지금까지의 우주 생성 이론이 근본적으로 바뀔지도 모른다는 관측 결과가 나왔다. 미국 3대 천문대에서 망원경을 사용해 관측한 결과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거의 우주의 1%에 해당하는 거대한 부분이 비어있다. 다른 곳과 달리 비어있다. 1%가 어느 정도 공간이냐면요, 북두칠성과 목동자리 뒤 지구에서 약 4억 광년 되는 곳인데 그 1%라고 한다면 거기에 엄청나게 별이 들어가는데 천억 개 이상의 별이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빅뱅에 의해서는 탄생된 우주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폭발이 일어나고 나서 150만 년 후 우주 공간이 균일하게 퍼져 있던 파편이 어떻게 저 부분만 텅 비어 있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1천억 개의 별로 구성돼야 하는 공간이, 그것도 1천억 개가 2,000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몇 개야 도대체 그럼? 텅 비어 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 한국의 메이저 신문에 이렇게 실렸던 겁니다.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왜 이렇게 돼 있을까?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북두칠성 뒤 3억 광년 되는 별도 없다. 이거는 미국의 뉴욕 타임즈
10월 2일자를 한국어판으로 번역한 기사일 뿐입니다. 그때 타임즈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성경을 뒷받침해주고 실제 과학적으로 보면 지구는 어떻게 돼 있어요? 땅은 공중에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우리가 언제 알았어요? 1957년도에 알게 된 거예요. 불과 7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전에 인류는 지구를 객관적으로 사진을 이렇게 찍지 못했어요. 1957년 10월 14일 날 소련이 발사한 스푸트니크 1호에 의하여 찍혀진 것이죠. 객관적으로. 그러므로 성경 욥기 26장 7절에 나와 있는 북편 하늘이 허공에 뻥 뚫려 있다. 근데 이 욥기가 언제 쓰여졌냐? 100년이냐 70년 전이냐? 그게 아니에요. 욥은 어느 시대 사람이라고 배웠어요?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성경 어디 나와요? 창세기. 그럼 이 이야기는 뭐예요? 벌써 5,000년 전에 지구가 붕 떠 있고 북편 우주 한 공간은 1억 개의 별이 들어갈 공간에 2,000번 들어갈 공간이 비어 있다는 걸 5,000년 전에 벌써 50년이 아니라 인류는 50년 전에 위성을 발사해서 봤는데 성경은 5,000년 앞섰다. 현대과학보다 앞선 성경 몇 년 앞섰다고요? 5,000년이나 앞섰다는 5,000년. 그리고 지구는 땅은 공간에 둥둥 떠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구는 식물을 내나. 이건 알겠어요. 농작물이 자라나니까 지하, 땅 아래는 불로 뒤집고. 우리가요, 오늘날이 돼서야 지구 아래 핵과 내핵이 있고 그 온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지. 예전에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어요? 욥기 28장 5절에 그렇게 근데 써 있는 거예요. 지하는 불로 뒤집어지고 있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은요, 달걀 껍데기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요, 99%가 불덩어리입니다. 이게 이제 여드름처럼 터져 나오면 화산 폭발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죽기 아주 딱 좋은 터 위에 서 있어요. 이 베드로 사도도 이걸 이야기했죠. 체질이 이제 다 불에 녹아지고 마지막 하나님 심판 때가 되면요, 만물이 새롭게 된다. 이 지구에 내핵과 외핵이 있는데 내핵의 온도가 7,000도가 넘어가요. 외핵의 온도도요 3,000도, 4,000도 막 이래요. 들어가면 따뜻하겠죠? 자, 지구 중심 온도 섭씨 7,173도 87년 10월 17일에서야 우리가 알았던 거예요. 불과 40년도 안 됐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게. 과학보다 앞선 성경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구름으로 옷을 입었고 흑암으로 강보를 둘둘 말았대요. 지구를. 아기를 키워보신 분 알죠? 아기를 그냥 강보로만 알몸에 말아놓지 않아요. 김밥처럼. 옷을 베네쪼고리를 입힌 다음에 똘똘똘똘 번데기처럼 말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욥기에 쓰고 있는데 지구가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뭘로 베네쪼고리 옷을 입었대요? 구름으로. 그리고 뭘로 강보로 똘똘 김밥처럼 말았대요? 흑암으로. 그래서 지구가 구름으로 베네쪼고리 입었고 흑암으로 둘러싸여 있어. 희한하게. 지구 밖은 새까매요. 새까매. 또 있어요. 번개빛으로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는데 악인을 징벌하기도 하시고 식물을 풍부하게 준비시켜준다. 풍비히 주기도 한대요. 번개가 치면 먹을 게 많아진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알고 있으면요, 번개를 치는데도 사람이 둘러갈려. 한 사람은 죄인은 아이고 무서워 이러고, 한 사람은 올해도 풍년이겠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개가 치면요 공중에 있는 질산 비료가 비와 함께 떨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자연 비료가 됩니다. 질소하고 산소가 번개에 의하여 결합이 되고 빗물에 들어간 다음에 빗물을 타고 식물 뿌리에 들어가면 자연 비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때 몇 배나 더 중수 효과가 있다. 과학기술 95년도에 벌써 뭐 이런 것은 다 나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큰 화학 공장과 같다. 실제로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광주일보 97년 12월 23일 외국에서 공중전기를 인위적으로 발생시켜 농작물에 시험한 결과 10에서 20%의 중수 효과를 보았다. 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번개 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또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면 맞아요. 그러면 안 되고 집에서 할렐루야! 올해도 풍년이구나. 여러분, 비료 준 거랑 안 준 거랑 엄청 차이 난다니까요. 저희 텃밭은 비료 안 줬어요. 그리고 우리 강집사님네는 비료를 그냥 들이붓어 그냥 막. 그러니까 고구마가 이제 고구마 문지 막 이래. 근데 우리 집 거는 막 요래. 손가락만 해. 기분 나빠 먹기가. 갖다 버려서 그냥. 비료를 주냐 안 주냐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실이냐? 사실이다.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몇 구절만 보여드렸지만 이런 구절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현대과학보다 앞선 성경, 모든 기원들, 인류의 무지개가 생기게 된 기원부터 해서 남자와 여자의 기원으로부터 해서 아이를 낳는데 임신의 고통이 무엇인지 성경의 기원으로부터 해서 남자는 왜 이렇게 튼튼하게 지어졌는지, 그 튼튼함으로 뭘 해야 되는지,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되고 왜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모든 기원과 원리와 방법들, 대안들, 성경에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혼하면 아이는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런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내게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좀 온전하게 살고 싶은 분들은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 예, 성경을 읽으세요. 왜? 이거는 사람이 쓴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죠. 누굴 통하여?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하여 쓰여진 거예요. 제가 여기서 펜으로 사인을 합니다. 우리 당의 서류에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제가 결재를 합니다. 사인했어요. 이거 누가 사인한 거예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리고 있죠? 제가 한 거라고요. 그렇지. 이 펜이 있어. 이 모나미 펜이 사인한 거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하여 썼지만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 있다. 그러므로 온전하게 살아가는데 아주 좋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가 다가오지만 모든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새해 여러분이 그 계획을 잘 세워야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다. 하나님께. 그럼 이거 누가 해석해 줘야 돼요? 기도하고 신앙 전문인인 성령에 감동된,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조명을 많이 강구하는 목회자를 통하여 알려질 때 조금 더 정확도 높게 선포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범사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성탄절의 때입니다. 연말 연시의 때입니다.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지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어요. 지난주 우리는 깨 뽑았어요. 그리고 깨 털었죠. 그 다음에 심어놨던 토마토 다 이제 시들어가지고 다 뽑아버렸어. 뽑을 때가 있더라고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근데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 3장 11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루초를 찾아 진시황도 그렇게 갈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요, 아이고 죽고 싶다 하다가도요, 자살 기도하다가 잘 안 되면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죽고 싶은 거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청년의 때, 지금 이렇게 싱싱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영을 주신 그분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요 전도서 12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흙은,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성경이 말하는군요. 이 신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 영, 사람의 영혼을 말해요. 우리 영혼이 주님께,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도 사람이 죽으면 신불신자 간에 불교인이 죽어도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Return to 어디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돌아갔다는 얘기는 원래 있던 곳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거를 존대어로 우리가 쓰는 거죠. 죽었다. 이런 말 잘 안 써요. 어른한테는 특히 예의가 아니죠. 돌아가셨다. 소천하셨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집은 이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주의 그 오리온 별자리와 해달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계보다도 더 정확하게 움직이는 걸 보고 그 별자리에 오히려 시계를 맞춰야 하는 정교하게 짜여진 우주 시계를 볼 때 조물주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심장은 뛰고 있고 멈추라고 해도 안 멈춰요. 그건 그 조물주 앞에 우리는 나가야 돼요. 성경이 말한 대로 북편 하늘은 비어 있고 지구는 붕 떠 있는 것입니다.
불과 우리가 50년 전에서야 이거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사실이다. 이제는 또 로댕이 만든 작품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그러면 신은 존재하는가? 실제 있는가?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죽음 이후의 영원한 내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천국은 어떻게 가나? 성경은 사실인가? 이제 이거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야말로 하늘의 관공서입니다. 천국의 대사관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은 이 모든 질문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고, 이 모든 질문의 결정체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성경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사람들이 이래요. 기독교는 독선적이야. 당연하죠. 왜? 절대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밖에 길이 없어요.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기분이 벌써 나빠. 왜 예수만? 불교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종교가 많잖아요. 힌두교도 있고. 왜 자꾸 예수만이라고 하냐? 그거 독선적이야. 기독교는 그래요. 여러분이 볼 땐 그렇게 비춰져요. 절대주의이기 때문에. A 아니면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여러분에게 메뉴를 제시하는 종교가 기독교인 게 사실이에요. 근데 나이스하고 멋진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왜 다른 종교는 안 되고 기독교만이라고 하냐? 그런 말 하지 마라. 기독교도 되고 불교도 되고 A and B라고 해라. A, O와 B가 아니라 A나 B가 아니라 A도 B도 C도 D도 E도 F도 다 된다고 해라. 멋있잖아. 가는 방법이 다를 뿐이야. 산꼭대기에서 다 만나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방문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데로 넘어오는 건 대부분 도둑놈입니다. 잘 봐요. 이게 나이스해 보이죠? 이거 종교 다원주의라 그래요. 따라하세요. 다원주의, 절대주의, 상대주의. 그죠? 그렇게 다른 거예요. 다원주의, 상대주의 사람들이 나이스해 보여. 다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오류가 있어요. 앞에 보세요. 이 다원주의를 가지고 있는 이 피조물 인간은 그 다원주의가 자기의 절대 공식인 거야. 그죠? A도 B도 C도 다 천국 갈 수 있다. 그래가 자기의 절대성이에요. 그리고 예수만 진리야라고 말하는 기독교가 상대적인 B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A를 선택해. 기독교 틀렸어! 라고 말하는 똑같은 절대주의자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살면서 한 번이라도 심각하게 철학적, 신학적 사고방식을 해보면 상대주의자는 이 땅에 있다 없다? 없어요. 전부 절대주의자야. 왜 아이를 많이 낳으라 그래? 나는 한 명만 낳아도 되고 두 명만 낳아도 되고 세 명만 낳아도 돼. 그냥 즐겨 내 인생을 라고 말하는 그 말 자체가 절대성이야. 그 사람의. 아셨어요? 나이스한 상대주의 같지만 그게 절대성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인간은 절대주의를 신봉하고 산다. 무엇을 내가 그걸 절대주의하고 섬기느냐? 그 대상만 다를 뿐이다. 내가 신이냐? 내 사상이 신이냐?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어냈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냈냐? 이거예요. 여러분, 진화론 하는데요. 진화론이 정말 맞습니까? 이게 맞다면요, 지금 동물원에 그렇게 동물들 가둬놓는 잔인한 방법을 여러분 쓸 거예요? 다 여러분 조상님들 아니에요. 자칫하면 우리 조상이 될 뻔한 분들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가둬놔. 지금 흑인들 우리가 노예로 쇠사슬로 묶어서 아프리카에서 잡아가지고 판다고 생각을 해봐요. 실제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지금 오늘날 그런다고 해봐요. 여러분, 경악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흑인들은 진화의 과정에서 조금 덜 진화해가지고 얘랑 조금 비슷한 거다. 얘랑 진짜 피부도 비슷하고 콧구멍도 비슷하고 얘랑 비슷한 거다. 이래가지고 전부 노예로 물건 취급하고 막 이랬어요. 예? 대상만 다를 뿐이에요. 얘도 우리가 가둬놨고 얘도 가둬놨고, 그죠? 얘도 가둬놨고 얘도 잡아놨고, 얘 우리 집에 있다 알아나, 그지? 이거 잡아놨고 통에 가둬놨고 진화론이 맞다면 인종차별하는 것과 똑같은 인권 말살적인 행동을 우리 인류가 하고 있는 건데 가만히 있어요? 말이 안 돼요. 잡아먹어 동물을?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조상을 잡아먹는 거 식인종이랑 뭐가 달라요? 진화론이 맞다면. 그러므로 단일기원설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학설이 아니다. 만약에 이게 맞다면 오늘날 이런 애가 있어야 돼요. 그죠? 물고기에서 이제 개구리, 양서류로 가는 중간 단계의 이런 괴생물체, 그죠? 반은 파충류고 반은 물고기. 나 이런 거 봤다. 연못에서 하는 사람. 봤다. 저기 한 명 봤네. 손 내리고. 자, 잘 돌봐주시길 바라고. 요런 거 하나 잡으면 여러분 억망장자가 되고 사이언스, 네이처, 과학 잡지에 여러분 다 실려. 이런 게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 잡으면 경험치도 커요. 이런 거 레벨업 바로 할 수 있어. 근데 이런 거 이 땅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진화론의 단일기원설은 땅을 파보니까 화석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없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거다. 띠용. 그러므로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똑같은 거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창세기 1장에 종류대로 만들었다. 10번이나 계시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 10번이나 말해주고 있는 거를 안 듣고 있냐고요? 진화론이 맞다면, 여러분, 진화론이 맞다면 이거 봐요. 이제 주민등록증 줘도 되겠죠? 여러분이랑 같이 먹고 자고 친구 삼아도 되겠어요? 이제 사람 같다, 그죠? 아니잖아요. 얘 대학교 총장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이분 비록 이렇게 내추럴하게 살고 있지만 공부하면 대학교 총장 될 수 있을까요? 있죠. 그게 무슨 차이예요? 진화론과 창조론의 차이예요. 그죠? 진화론에 의하면요, 여기 있는 이 원숭이는요, 뭐예요? 우연히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성장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우연히 이렇게 된 거야. 이 사람 죽여도요, 진화론에 의하면 별로 죄가 아니야. 왜? 원숭이 한 마리 죽인 거거든. 사조가 그래요. 그리고 단일기 원설에 의하면 아메바, 집신벌레, 분자덩어리였어. 그러므로 이 사람을 죽여도요, 원래의 분자덩어리로 환원해드리는, 살인이 아니고 그야말로 돌려보내는, 돌아가게 하는 그냥 하나의 행동일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맞다면 사람을 죽이면 누굴 죽인 거예요? 무슨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죽인 거예요. 가치관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요. 여러분은 어떤 걸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겁니까? 생명, 경시풍조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비행기를 만들어도 다 이게 그냥 즉흥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설계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 설계도가 있으면 누가 있어요? 맞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 마음에 확실하게 하세요.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자가 없는 경우가 있으면 얘기를 해봐요. 자, 이 마이크도 설계도 있을까요? 네. 이 컵도 만들 때 조형 설계도가 있을까요? 모든 게 설계도가 있어요.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자가 없는 경우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지금 없죠? 그러면 이 설계도를 보면 그 설계자의 지혜와 능력을 측정해 볼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여기 무너졌지만 이 고층 아파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여기 여의도에 있는 63 빌딩, 강남에 있는 롯데타워, 그런 건요, 지으려면 엄청난 공학과 건축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저 건물들이 지금 어제 같은 바람에 의하면 흔들려요. 실제 63 빌딩이 흔들립니다. 실제로. 그런 것까지 다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계할 때. 여러분, 개집 짓는 거하고 게임이 다르다. 개집은 그냥 막 뚝딱뚝딱 지어야 되는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다. 왜 앰프를 위에다가 달았을까? 음향공학을 한 담임 목사가 앰프는 밑에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앰프를 갖다 바닥에 놓은 단체가 엄청 많은데 그거는 음향공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갖다 놓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앰프 위에 2개 달아도 밑에 집채만한 앰프 2개 있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왜? 음향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산 위에서 설교를 하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소리는. 산 위에서 야호하는 거하고 밑에서 야호하는 거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건축 설계도 보면은 음향 설계와 똑같아요. 이 사람이 공부를 했다 안 했다 바로 보이는 거예요. 자, 마지막 질문. 사람은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뭐예요? DNA라고. DNA. 이거는 목사가 발견한 게 아니에요. 박사들이 발견한 거예요. 불신자 박사들이. 그래서 이 사람 몸에 보니까 DNA 염색체가 있어요. 이제 상식이 돼서 이야기하기도 좋죠. 구아닌, 시토민, 아데닌, 티민이라고 하는 딱 신호 4개밖에 없고요. 이것들 신호에 의해서 아미노산도 이게 뭐 16개밖에, 20개밖에 없는데 20개의 아미노산이 벽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가져와라, 벽돌 갖고 와라 해서 여러분 세포가 머리에서는 머리 아미노산들이 결합을 해서 단백질이 이루어지고 그 단백질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나오고 손에서는 손톱이 나오고 이게 다 단백질입니다, 여러분. 아미노산에 의해서. 근데 이 신호대로 되는 거야. 그 사람의 코, 오똑한 높이, 쌍꺼풀, 키. 그래서 저희 집안에는요, 키가 180 넘는 사람이 없어. 왜? 이 집안 DNA가 이래. 이 집안 설계도가 이래요. 그래갖고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내라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심장이 안 좋고 할아버지가 심장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심장이 안 좋아. 자, 이런 병을 무슨 병이라 그래요? 심장병? 유전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전병. 그래서 설계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오는 병들이 있다. 그래서 내력으로 유전자 검사하는 키트도 요즘에 많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 그 검색해 보시면 내가 어떤 병이 취약한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한 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엄청나게 정교하고 이거는 거의 신의 영역에 가깝다. 이거 뭐 보는 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만들어져서 태어나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나온 대로 돌아 얻은 것은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말합니다.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여러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우리는 성탄절 선물에만 눈이 멀어서 선물을 주신 아버지 어머니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너무나 짙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요, 모두 다 그 죄로 인하여 죽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 자체가 벌써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감옥에 가듯이 우리는 원래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나무는 땅에 박혀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이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답답하겠네 하고 뽑는 순간 죽는 거예요. 새는 하늘을 날아다닐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이고 예쁘다 하고 감옥에 갖다 두는 순간 불행해지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고 어항에 있어야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꺼내는 순간 죽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아이고 교회 매주 나가고 답답하겠다. 아니에요. 거기가 어항이고 거기가 땅속이고 거기가 우리의 창공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자유를 누리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죄의 담을 우리는 헐어버려야 되는데 이 죄의 담을 헐기 위하여 오늘 성탄절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 독생자로 이 땅에 오게 되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신약 성경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게 예수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리스도, 메리, 크라이스트, 미사 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로 구원자다. 그분을 여러분이 이제는 마음의 선물로 인정하고 모시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 입양자이긴 하지만 자녀가 된다면 상속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 그냥 믿어지면 돼요. 마음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권세라고 하는 건 엄청난 거예요. 능력이에요. 교통경찰과 덤프트럭이 밀기 대결을 하면 경찰이 집니다. 그러나 경찰이 호루르기를 보는 순간 덤프트럭은 멈춰야 돼요. 왜? 그 몸은 약하지만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권세를 준 줄로 믿습니다. 권세.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게 권세예요. 권세. 그러므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불로초가 여기 있었군요. 진시황이 여기서 캤어야 되는데 불로초를 여기서 성경에서 캐지 못했어요. 이 고통과 사망의 절벽, 담벼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메워주시고 십자가로 허물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를 설계하신 그분께로 가게 되었어요. 아까 여러분 질문에 대답했죠.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자가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 설계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설계자를 찾는 것은 상식이고 지극히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 바로 그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친구도, 사실 가족도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드릴 선물은 이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오늘 여러분 마음의 탄생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물 받아갑시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모시고 오신 또 새가족분들 위하여 같이 복을 비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성탄절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의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우리 새가족들에게 이 하나님의 선물 마음속에 꼭 받고 돌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